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휘자님은 2부도 하고 4부도 하느라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2부 지휘하던 지휘자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어서 부득이 한 달 동안 우리 4부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부하고 4부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여러분들 그 귀한 찬양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은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만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우리가 외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많이 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뭘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터치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수 있다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오늘 10장 10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섬겨주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고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동받은 부분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란 게 무엇입니까? 감동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실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의 왕이 돼야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벌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유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향유를 붓는 여인을 비난합니다. 아니, 이 향유가 이렇게 비싼 건데 이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부분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향유 팔면 얼마 나올 것인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이 향유가 비싸도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주님이 누린 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감동받은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동을 받으니까 주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영원히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이 감동스러운 행위를 기억하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감동이 있는 곳,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감동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감동받아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에 감동을 받았는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감동을 주고받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생각을 넘어 기회 생김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잊지 않고 도움을 줬다라는 것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 도움을 주는 것이 쉽지 못해가지고 도움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잊혀진다라는 게 제일 큰 아픔 아닙니까? 잊혀지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0세 되던 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이 가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애굽에서 왕자같이 대우받았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는 살인자라는 게 들통나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40살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80세까지 세상에서는 잊혀진 사람으로 광야 미디안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모세의 40년 기간의 삶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는 그 집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80세가 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억지로 아내 십보라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보내놓고 그래서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놀라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 때는 그 가정에서 내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아들들 낳으면 할례를 한다 이런 거 하나도 말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결혼해서 가정 이끌고 사는 사람이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십보라가 모세의 두 아들들 할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 일을 하러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십보라는 다시 미디안 광야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은 참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게 아픔인데,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넘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살면서 정말 잊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이 필요하니까 좀 도움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 요청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참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좀 빌려달라 할 때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 있으니까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참할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언가 빌려고 할 때는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융자 좀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융자를 쉽게 해줍니까? 은행 가보면요, 모르고 살다가 은행 가서 융자 받으려고 하면은 참 내가 비참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을 조사해 보면은 신용이 엉망이라고 나오고요, 담보를 있어서 줄 것 같으면 담보도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담보 없는 담보 다 끌어가지고 상대가 우리가 떠나면 개척자금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까지도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증을 서야 된답니다. 제가 보증을 섰죠. 제가 보증을 쓰니까 은행에서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 대표라고 해서 했더니 별 의미가 없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보증 섰습니다. 그리고 융자 받는 거예요. 없으니까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잘 건축하고 입당하고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 보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저도 보증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보증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했더니 만약에 목사님이 돈을 융통하려고 다른 데 가면은 지금 상태로는 융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궁핍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까? 왜 물질을 쌓아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 거가 다 우리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오늘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바로 앞서서 이야기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필요한 건 내일 쓰면 되니까.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쓰면 되는데 내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왜 굳이 힘들게 오늘 물질을 쌓아두고
이것 때문에 힘드는 하루를 보내야 되느냐?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굳이 오늘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 필요로 할 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셔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연락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줄까 찾아보다가 에바브로디도를 아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하고 로마 감옥하고는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불문하고 물리적으로는 먼 거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 누구를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 2위에 세종대왕 쭉 나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7위에 부모가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인물들이 쭉 나왔는데 올해는 부모를 존경한다. 요즘 세상이 많이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지만 그러나 그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됐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모들을 알아서 자녀들이 존경해 준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고난을 자녀들도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느꼈던 기쁨이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줬다라는 것,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다. 물질을 주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 사이에 이 같은 기쁨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